제4장 시골 생활의 시기. 책을 요약하기 전에 먼저 성경 애언 가운데 시기가 확정된 마지막 애언의 시기는 1844년입니다. 다시 말하면 1844년 이후에는 시기가 확정된 애언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하늘의 천사와 아들까지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이 말씀이 바로 재림과 시골생활 둘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사건이나 애언의 시기를 정하거나 날짜를 정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 시기를 정하면 안 될까요? 미리 시기를 정해놓으면 준비하는데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46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장차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였고 내가 이미 오래전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미리 알려주었다. 또 이사야 42장 9절은 전에 예고한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 이제 내가 새로 일어날 일들을 예고한다.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알려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알려줄까요? 그것은 내가 믿는 우상이, 여러분이 믿는 우상이 그 일들을 행했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너가 믿는 신이 진짜이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기록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22절로 2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너희 입장을 말해보아라. 너희 주장을 펼쳐보아라. 너희 우상을 가져와서 장차 일어날 일을 말해보아라. 옛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그 일을 살펴서 그 결과가 어떠한지 알아보겠다.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말해보아라. 다음에 일어날 징조들을 말해보거라. 그러면 너희가 신이라는 것을 믿겠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지 우리를 놀라게 할 만한 기적을 행하여 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를 두려워하겠다. 어떤 우상이든지 하나님 앞에 앞으로 일어날 징조들을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신이 이 세상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은 말하는 순간, 행동하는 순간, 또 뭔가를 기록하는 순간 모두 과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을 때 하나님의 성함이 나는 곧 나입니다. 하나님의 성함이 영어로 I am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초월해야 I am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I am so happy 하면 그 말을 하는 순간 I was so happy가 되어버립니다. 5초 전에 내가 행복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I am a teacher.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더 이상 그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도 계속해서 I am 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애언을 말하는 순간 과거가 되기 때문에 사람은 애언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자신이 하나님인지 우상인지 증명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 더러는 내가 아는 무당은 그렇게 과거와 미래 일을 쪽집게처럼 잘 알아맞춥디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당들이나 예언가들이 어떤 점술가들이 쓴 책이 이 세상에 어디 있나요? 책으로 1년 안에 일어날 애언을 미리 발표하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책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그렇게 써놓았는데 그 일이 그 날짜에 안 일어나면 망신당하고 사기꾼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하면 안 되는 일이 미래의 일을 말하거나 시기를 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리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제가 요약할 주제가 바로 시골 생활에 대한 시기라는 그런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844년 이후의 사건들은 그 징조로서 분별한다. 하나님께서 대사건이 있기 전에 그 일을 먼저 알리신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지 아니하신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입니다. 두려운 사건이 이르기 전에 먼저 명확한 징조가 있을 것이다. 홍수 당시에는 120년이란 긴 기간 동안 노아는 말과 행동으로 경고의 기별을 전하였고 짐승과 새가 떼지어 방주로 들어가는 사건으로 임박한 홍수에 대한 가장 명확한 징조가 나타났다. 예루살렘 멸망 당시에도 7가지의 징조들이 수년간에 걸쳐서 나타났다.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징조는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사건이었다. 이 포위하는 사건이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0절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20절로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명확한 징조를 볼 때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지 이해하고 일상생활의 의무를 다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깨어있는 자들은 아무도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 징조들을 볼 때에 지체 없는 결단과 행동이 필요하였고 평소에 항상 기도하며 애연적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이런 즉각적인 행동을 할 수 있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1997년도에 한국에 IMF 국가부도가 예고도 없이 찾아왔었습니다. 긴 이야기를 짧게 줄인다면 저는 계시록 18장 바벨론 경제를 연구하다가 IMF와 IBRD 국제부흥개발은행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IBRD는 본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황폐화된 국가들의 재건 비용을 조달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국제기구 은행입니다. 현재는 그 역할이 확대되어서 빈곤 상태의 국가들을 구제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IBRD는 개발도상국의 공업화를 위해서 공기업에 자금을 대출해 주는데 항상 정부의 보증을 조건으로 융자를 해줍니다. IBRD와 IMF는 국제금융기구 세계은행이면서 동시에 UN 산하의 국제금융기관에 속해 있습니다. 설립 목표는 빈곤 해소입니다. 대한민국은 IBRD에 1955년 8월 26일에 58번째 회원국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UN 산하기관이라고 해서 다 좋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를 포함해서 모든 산하기관이 다 예수회에 속해 있는 그런 기관들입니다. 더 솔직하게 말하면 IBRD는 개발도상국가에 싼 이자로 엄청난 빚을 빌려주고 산업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세계 상품들과 경쟁을 시킵니다. 그리고 IMF는 어느 정도 그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들의 소비가 늘어날 때쯤 되면 갑자기 돈을 회수해 갑니다. 갑자기 그 엄청난 빚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국가는 부도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바벨론 상품을 연구하면서 거기까지 알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상품이 현재 세계 모든 투자은행과 증권거래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상품들이 성경의 그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기는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에도 언젠가 IMF가 올 것을 제가 짐작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무도 IMF가 뭔지도 모르고 있을 때 저는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997년 어느 날 한국에 이 IMF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미 준비를 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IMF가 실제 일어나자 다시 저는 성경을 펼치기 시작했고 그 다음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시대는 글로벌 시대였고 그래서 미국 이민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민 수속과 절차를 다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 예언을 주시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재앙이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준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 일이 일어나면 그 징조를 통해서 어떤 준비를 내가 해야 할지 영적인 분별력을 주십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앞에서 언급한 것은 바로 노아 홍수와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은 세계의 멸망과 상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것이 예루살렘 멸망을 예고하는 가장 큰 징조였던 것과 같이 미국에서 1월 휴업령을 내리는 사건은 세계의 멸망을 예고하는 가장 두드러진 징조가 되는 것이다.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징조를 보면서 즉시 산으로 도망하였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징조를 보면서 지체 없이 대도시를 떠나야 한다. 대도시를 떠나야 할 징조가 어떤 것이라고 했나요?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곳이 대도시인지 소도시인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대도시를 떠나야 할 징조는 미국이 짐승의 표를 내리는 사건이 바로 대도시를 떠나야 한다는 징조라고 보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강요되는 국가적 일요일 휴업령 곧 짐승의 표는 시골 생활을 서두르라는 하늘의 기별이 된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언급된 멸망에 가증한 것은 다니엘서에서 인용한 예언적 상징이다. 여러분들이 다니엘 9장 27절, 다니엘 11장 31절, 다니엘 12장 11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성소를 파괴하면 하나님을 대항하여 일어나는 배교 세력을 말한다. 자기의 교리를 강제하기 위하여 국권의 도움을 구함으로 생겨난 배교한 개신교도들의 단체를 의미한다. 이 우상이 미국에서 세워지며 이 세력이 짐승의 표를 내리게 된다. 짐승의 우상은 개신교회가 솔선수범하여 강신술과 손을 잡으려고 큰 구렁텅이를 넘어서 로마교회 즉 캐톨릭교회 세력과 악수하려고 손을 내미는 것이다. 미국에서 개신교와 강신술과 로마 카톨릭교회의 밀착된 교류를 의미하는 이 말씀은 계시록 13장 13절 15절을 더 분명하게 해준다. 큰 이적을 행하는 세력은 강신술의 활동을 말하고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은 교황권을 칭하고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세력은 개신교를 대표하는 미국이라는 사실은 이견이 없는 전통적인 해석이다. 처음 미국에서 시작된 종교 통합운동, 에큐메니칼 운동, 그리고 1960년대를 지나면서 일어난 성령 선물운동, 방언의 은사를 비롯해서 신유의 은사는 맥빠진 종교통합운동의 활력소가 되었고 1984년 미국과 바티칸이 수교를 맺으면서 삼중연합은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였다. 오랜 세월을 따라 우리는 역사의 현장에서 계시록 13장의 극적인 예언 성취를 확인하였다. 이제 준비에 대하여 생각해보자. 두려운 사건이 이르기 전에 징조를 통하여 경고의 기별을 주시는 것은 미리 준비하라는 것이다. 예수께서 종말 설교를 하시면서 예고한 징조들을 강조하는 의미로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미리 말하였노라. 마가복음 13장 23절, 마태복음 24장 25절,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믿게 하리 함이로다. 요한복음 13장 19절, 요한복음 14장 29절입니다. 그리고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위기를 직면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깨어 준비하라는 분부를 거듭 강조하셨다.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입니다. 준비한다는 것은 사건이 닥치는 순간
허겁지겁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징조를 분별할 때마다 하늘의 뜻을 받아들이고 지체 없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생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신앙이 일치하지 않는 가정이나 기타 도시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자들도 있겠으나 징조를 따라 미리 준비하는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축복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황급히 무일푼으로 도시를 떠나게 되는 형제들을 위하여도 축복을 끼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코로나는 노아 홍수 이후의 전 세계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볼 때 분명한 것은 시골 생활을 준비하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로나와 코로나 백신이 짐승의 표는 아니지만 짐승의 표와 많이 닮지 않았나요? 백신을 안 맞으면 불이익을 주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학교, 교회가 다 문을 닫아야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을 맞고 정당화시키는데 실상은 현실을 살아남기 위해서 백신을 맞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백신 안 맞으면 직장도 못 나가고 사업도 못하고 출장도 못 가고 여러 가지 규제를 하다 보니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아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의 아들은 미국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사관학교를 졸업하면 몇 년 동안 군대에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가족분들은 캐톨릭 신자분들인데 코로나 백신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백신을 맞지 않았습니다. 군대에 있는 그 아들은 꿈이 있었습니다.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또 군대에 몇 년 일하고 나서 다시 학교에 들어가서 굉장한 그런 꿈을 갖고 있었는데 국가에서 군인들부터 백신을 맞지 않으면 군인의 직분을 스스로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젊은이고요. 그런데 백신을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군대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는 코로나 백신보다 더 설득력 있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사단은 마지막 남은 이 짐승의 표에 자기 목숨을 걸 것입니다. 사람의 목숨과 관련이 있는데 어느 누가 안 받고 버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짐승의 표는 높은 자로부터 낮은 자에 이르기까지 자유인이나 종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들이 다 받는 그런 표입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방법으로 받게 할 것입니다. 세상 과학자들과 박사들, 그리고 의사들과 경제학자들,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가들이 다 합세해서 한 목소리를 내면서 짐승의 표가 마치 코로나 백신처럼 안 맞으면 안 되는 강제와 강요를 뛰어넘어서 가족, 친구, 이웃, 군중들의 설득력 있는 호소까지 합쳐지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는 짐승의 표에 대한 예고를 미리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왜 다들 잠잠하고 조용한 거죠? 교회별로, 합회별로, 연합회가 아니면 대총회에서 우리 교단 차원으로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감지해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감지하고 있는데 우리 교단은 너무나 조용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건강기별을 크게 외치든지 아니면 건강개혁이 일어나든지 교회의 성령운동이든 회개 역사이든 어떤 개혁이 일어나야 하는데 너무 조용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시골에 땅을 사서 젊은 청년들에게 농사법을 가르치고 집 짓는 방법을 가르치고 마치 모세가 애굽에서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큰 지도력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상하게 지도자들이 조용합니다. 재림교회가 재림 준비를 하지 않으면 누가 재림을 준비합니까? 그냥 이 사태를 국가가 끌고 가는 방향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건가요? 상당히 지금 갈팡질팡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다음 차례가 바벨론 경제 붕괴인데 계속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방치하고 있고
코로나 하나에도 세상이 난리가 났는데 갑작스러운 경제 붕괴가 일어나면 죄 없는 교인들은 누가 책임지나요? 그동안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고 수고한 교인들입니다. 이제까지 모아놓은 재산이나 집이나 땅,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쓸모 없어질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배운 지식이나 의술, 그리고 예술, 이런 것이 아무 소용 없을 때가 올 텐데 어떤 대책이나 방법을 우리가 세워야 할까요? 그동안 오래 들어왔던 익숙한 그런 설교만 계속하면 우리 교인들이 나중에 다 늑대 소년처럼 됩니다. 돈 많은 부자들이 지금 땅을 사서 나중에 황급히 무일푼으로 도시를 떠나게 되는 그런 형제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잘 죽는 연습이 아니라 하늘에 승천하는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우상은 오래전부터 세워져 왔다. 이제 일요일 효명을 내리는 일만 남았다. 미리 준비한다는 견지에서 볼 때 시골 생활은 앞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 미리 서둘러야 하며 오히려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다음 두 장에서는 시골 생활의 방법과 도시를 떠날 때의 유의사항에 대한 선지자의 기별을 깊이 살펴보고 교회나 자신에게 가장 축복이 되는 길을 걸어야 할 것이다. 시골 생활은 짧은 환란의 때 곧 일요일 효명과 재앙들이 내리기 전까지의 생활 방식이며 야곱의 환란의 때를 위한 준비는 아니다. 환란의 때에 있을 우리의 현세적인 필요를 위하여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은 성경과 반대된다는 것을 주께서 내게 여러 번 보여주셨다. 환란의 때에는 가옥과 토지도 성도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 폭도들이 도둑처럼 들이닥치기 전에 피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초기문지 5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맥상으로 여기에 언급된 환란의 때는 성도들을 죽이라는 사형 명령이 내린 상태의 야곱의 환란을 말한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성도들을 먹이실 것이다. 그러나 짧은 환란의 때를 위한 하나님의 지시는 시골 생활을 통하여 의식주를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하도록 준비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환란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작은 환란, 큰 환란이 있는데 작은 환란은 일요일 효명이 내리는 시점에서 야곱의 환란이 오기 전까지를 뜻하고 큰 환란은 야곱의 환란과 재림까지를 다 포함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제5장 바람직한 시골 생활의 권면을 요약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는 이야기라고 취급할 것이 아니라 이 요점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 들으면서 상기해보고 지금 이 시대가 애연적으로 어떤 시기인지,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또 내 상태는 어떤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